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교회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명칭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목회적이고 목양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건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입니다. 인격의학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너무 한 사람의 수당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페이 닥터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쳐내줘야 병원 장분에게 현실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와 목양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시선이 진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의사 선생님은 좋은 의사 선생님과 나쁜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정확하게 죽는다고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치료를 꼭 받으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죽겠지만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것은 들어야 할 사람이 듣는 것이지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의 눈인 거죠. 그리고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아버지를 봉양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안고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자녀들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 없을 때는 진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실이 아닙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덕스럽게 세우고자 하는 말이 진실이고 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 장로, 권사, 교회 모든 중직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목사가 깨달아야 할 목양적인 진리인 거죠. 오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통치로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크게 이야기하면 화가 난 게 아니고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크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들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우산을 안 쓰는 게 미친 것이고 우산이 있는데 우산 구멍이 계속 나는데 우산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아끼는 우산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내게 가가고 준 우산이라고 해도 이건 절대 버릴 수 없는 우산이라고 해도 구멍이 뚫리고 비가 새서 우산의 역할을 못하면 버리고 새로운 우산을 사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12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이 세웠던 모든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교회의 생존은 본질에 충실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지상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삼는 머리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만이 살아남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언제 예수께서 모든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힘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인격의 성화와 성숙은 단일수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빚으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때까지 영원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노의 목사님의 성령론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10절은 정말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되고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목회적으로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한다, 권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가장 인격적인 목양적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다. 나는 너희가 고쳐나가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한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한다. 모두가 같은 말, 너희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정적에게는 분쟁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내가 들었는데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너무나 다양한 은사, 각각의 자기들이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누가 높은가, 누가 대단한가, 오늘 본문대로 누가 진짜 탁월한 사람인가에 대한 분쟁이 각각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분쟁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딱 한 단어의 뜻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정확한 이 뜻인데 이 분쟁이라고 하면 분열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분열은 의견의 틈입니다. 각각의 의견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당파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 파, 저 파, 뒤에 나오겠지만 그건 의견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파를 만들었다는 뜻보다는 의견이 달라서 균열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교회는 대다수 모든 일에 있어서는 만장일치가 옳습니다. 것으로 해결된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은 가능하면 모두가 하나 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균열 틈이 생기면 그 틈 속으로 뭐가 다가온다? 사단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일에는 뭐 하나가 될 수 없겠지만 어떤 어려운 의견이나 어려운 것에 있어서도 좋은 일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심각한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민주주의 원칙이 동원될 수도 있겠지만 다수력의 원칙이 증명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정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뭔가를 좌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걸 빼내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법이 옳지 않은데 그걸 받아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결국은 끝에는 좋지 않아요. 결국은 좋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분열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원칙은 성경 외에는 원칙이 없어요. 세속사에서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드는데 결국 그 규칙이 우리를 붙잡아요. 성경 외에 많은 규칙은 인간의 규칙이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외에 많은 규칙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원칙, 그건 우리의 원칙이죠. 교회의 원칙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본 거죠. 내가 본 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이 분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열 몇 번 정도 될 거예요. 파싱을 쭉 해보면 신약에서 첫 번째 쓰이는 단어가 로마서 1장 29절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러니까 균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의견의 불이치, 가정에서도요. 뭐 하나가 부딪히다가 밤낮 없이 싸워요. 감사하게도 싸우고 나서 회개할 거리도 없이 악수하고 밥 먹는 사이가 가족 사이입니다. 그게 지나쳐서 나쁜 짓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공동체가 많죠. 네가 했던 나쁜 일 내가 아니까 나와 너는 운명 공동체를 다 받아낸다. 이거 옳지 않아요. 저희 형님은 저하고 정말 관계가 좋지만 바라보는 눈은 너무 달라요. 정말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저희 형님이 저희 어머니를 봉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니컬해요. 돈에 있어서는. 몇 해 전에 밤이 맞도록 저하고 고성이 오갔어요. 형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왁 하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니까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냐고 하니까 너가 뭘 알고 있냐고, 네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도와준 적이 있냐고. 그래서 밤새도록 싸웠단 말이에요. 언어로. 저는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냉철하게. 형은 감정으로 막 폭포수로 내는 밤새도록 싸우고 다음날 웃으면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가 사랑으로 빚어진 관계고 알아요. 형의 마음은 힘드니까. 돈 버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형을 너무나 잘 알아요. 형밖에 없다 다음날도. 형이 미안하다 하더라고. 그게 일치예요. 사랑이에요. 이해하시죠?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인격을 살인시키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는 것은 아무도 갈 때까지 왜 갑니까? 우리 형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느 하나의 중첩이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건너야 할 다리와 중간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함은 인격과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서로 그렇게 부드러운 사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부족해도 참아내는 이유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족해도 참아내는 것이고 저 또한 그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빚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중에 시차례에 만나서 노예 만나면 결국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결국은 뒤에 돌아보니 3년, 4년, 5년 지나보니 똑같다더라. 목사들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는 변화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쑥 일어나면 인간의 또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절대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서 내 말이면 정확히 들어야 장로가 목사를 쳐내려고 쳐내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걸 외면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신데렐라처럼 이상주의 갈 필요도 없고 너무 현실이거나 내 마음대로 나는 내 할대로만 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목회는 그래서 이상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딱 중간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진실하게 할 뿐입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안 무릎 들어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해요. 뭘 자랑할까요? 오늘 뒤에 나오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교회에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나는 누구 편이다. 이거 원색적으로 우리가 부정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목회해보면 담임 목사님 편 있고, 부목사님 편 있고, 장로님 편 있고, 권사님 편 있고,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편 있고, 현실적인 편 있고,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진짜 답이 없어요, 교회는. 근데 감사하게도 잘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진짜 어려운데 이게 잘 가는 이유가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섬겨보니까 정말 이게 가는 이유가 신비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진리가 있고 오늘 나오죠. 세상의 지혜, 17절에 말의 지혜는 소피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소피아는 세속지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속지혜, 소피아,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즉 뭘까요? 복음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나 진정한 지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지혜, 그리스도 중심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지혜. 이 지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런 거 많이 하고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이런 은사가 있었어도 알지 못했던 신비, 그게 뭘까요? 사랑의 신비이자 십자가를 지는 신비이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정하는 신비뿐만 아니라 일치가 되는 실제적인 성령의 은혜의 가마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파 저파 하지만 아무 파도 없다. 난 세례를 몇 명 주지 않았다. 나는 세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교회 세움은 건물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일치를 이루라 얘기해요. 10절에. 근데 오늘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일치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온전히 합하라는 뜻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분명한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와 성향을 포함한 복합적인 정신이에요. 가치와 성향. 자, 보세요. 가치는 각각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라면 이거부터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 또한 성향은 뭘까? 내가 기울어진 성향이 다 있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와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근데 그 중심과 의견, 이 뜻은 의견이에요. 의견. 헬라어로 한마디 쉽게 말해서 판단하여 얻은 결론인데 이 두 가지가 뭐하라? 한 가지로 온전해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교회가. 가치와 의미, 의견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원해.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목사는 궁금해야 됩니다. 계속 궁금해야 됩니다. 새벽이든 밤낮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이 목사의 궁금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 소망과 살아가는 힘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저희 아버지처럼 2년만 살고 싶다. 죽습니다. 2년, 한 달도 못 사는. 살고 싶을 때 사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미 죽고 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뭐가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되는 것을 다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사람이 회심하고 중생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왜 목사가 하겠어요? 왜 장로가 됐습니까? 왜 권사가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못 사는데 되게 많이 하죠.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뭐 이런 거죠. 토로하고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다 쓰레기통이 있고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비 오는 날 이 새벽에 여러분도 오셨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주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이후부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음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견에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면 원래 있던 것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거는 내 생애에서는 고칠 수 없어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야 될 겁니다. 너는 왜 그거 고집했느냐고. 고집은 아무런 더 없어요. 우리 교회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꼭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